자, 오늘은 새우구이 축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새우구이 축제라서 또 주위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 날에 미처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아무쪼록 또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저는 중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중요합니다만 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필히 들어야 할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바보 온달이 황금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이 온달은 자기 집 뒷산에다가 그것을 묻어놓고 그 묻어놓은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황금 없음. 그랬더니 마침 바보 영만이가 등산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땅을 파서 황금을 훔쳐갔습니다. 다음 날 이 바보 온다리가 그 황금을 가지러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만은 황금을 훔쳐가지 않았음. 그 써 있는 것을 보고 이 온달은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죽었어. 영만이 빼고 다 나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보물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설레이시고 또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값지고 소중한 보물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들도 그 보물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죠. 45절에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려지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고요. 환상적인 장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또 그 끝없는 푸른 초장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저 천국은 아주 금잔디로 잘 매끄럽게 깔려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골프를 치고 싶어서. 그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충만한 우리가 죽고 나서 죽고 나면 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도 정확하게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분명 장소적으로 그러한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성경책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일종의 나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네, 그걸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참 유식하십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군주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좀 전에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다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입니다. 그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은 그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 천국의 양상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장소적인 천국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 천국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그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저기 학생은 왠지 쭈뼛쭈뼛하고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천국에 안 가고 싶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교회 끝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오늘 끝나면 집으로 가시겠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갈지 천국에 가지 못할지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먼저 얻어야 나중에 죽고서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3대 요소 가운데 국민이 있죠. 먼저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입고 그런 자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나라의 적을 두고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아직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통하여서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말씀 잠깐 올려주시죠. 3장 2절, 1, 2절 나와 있는데 자, 스크린에 보시고 말씀하죠.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서 이제 함께 나눕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도
처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올려주시죠.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그 가까이 온 천국이 지금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가까이 왔던 천국이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안 온 것 같으시죠?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그 천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이 관계된 자들이 천국 시민권을 얻고 결국엔 나중에 천국에도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정하여 우리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여 묶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죽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관계된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길이고 또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이 성경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못마땅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보았던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13장은 소위 말해서 천국장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총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44절부터 우리는 두 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이죠. 이 비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과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덩달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만나보신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자신들의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와 그 무지와 오해에 대하여서 이런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천국이 온다 그러면 그 천국을 상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오면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9장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너희 선생, 그 예수라는 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금요 예배 오신 분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 예배 때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요 병들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어떤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서는 그 억울함을 갚아주고 자신에게 보상해줄 만한 메시아, 그리고 자기 아닌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심판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게 다르죠? 죄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당장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하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기대하는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당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자신들에게는 상급과 보상을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물이 담겨 있는 용기나 아니면 그 상자 아니면 이 보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삼엄한 경비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먼저 표시가 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한국의 이대 앞이나 홍대 앞을 이렇게 가보면 길거리에서 리어카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온갖 이제 보석 같은 거를 놓고 골라 잡아 1,000원 이런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골라 잡아 1,000원인 거죠. 그건 보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보물이 아닌 것이죠. 뭘 봐서? 일단 니아까 위에 신문지 깔고 그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단 또 값이 쌉니다. 그거는 보물이 아닌 것이죠.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누가 얘기했죠? 안 목사님이요? 진짜 제가 그 답을 기대하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영화의 명대사를 물어봐도 영화를 못 맞히시더니 문학 작품을 물어봤는데도 못 맞추시고 도대체 뭐 아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하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물은 정말 보물이라면 보물답게 대우를 하는 법입니다. 일단 그 보물을 담는 상자부터가 고급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물에 대해서 누군가 손을 댈까, 흠집을 낼까, 또는 훔쳐갈까 아주 그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는 법입니다. 방탄 유리로 놔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알람이 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물에 대한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있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가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고 밟고 다니는 곳이고 거기에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따로 장치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보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뭐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자신들이 기대할 만한 보물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포장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가지는 오해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 거죠. 기독교를 바라봐도 이 기독교 안에 어떤 보화가 될 만한 어떤 복음 같은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봐도 썩 좋아 보일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거기에는 무슨 보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화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그들은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보물이 아름답게 보물답게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오늘날 이 사람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을 보고 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보물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보물들은 어떤 거예요? 많죠. ABCD로 제가 대볼까요? A 뭐겠어요?
A. 에어플레인. 그래도 전용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참 보물답지 않겠습니까? B. 뭘까요? 네? 뭐요? B. 뱅크 하나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보물답지요. C 뭘까요? 컴퍼니. 컴퍼니를 하나 정도, 회사 하나 정도는 이제 오너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D 뭐죠? 다이아몬드. 우리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디파트먼트 스토어 뭘 하나 정도는 이제 소유로 갖고 있어야. E는 Earth. 이 지구를 통째로 갖고 싶죠. F 신났어요, 그죠? 여러분 뭐 Z까지도 충분히 갈 거예요, 그죠? 뭐 Z까지만 가나요? 뭐 두세 바퀴는 충분히 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보물은 뭐예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내가 당장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행기를 삶아 먹는다고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확보된 다음에나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생색을 내거나 자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사실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이라고 치고 그거를 늘 좇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오늘날 모든 세상의 인류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운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어질 아무것도 내 생명에 도움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끙끙 앓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을 보물답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야기를 하고 감추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핏 보아서는 이 보물이 사실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보화인 것은 확실한데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안목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보화로서 여기지 않고 있는 아주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13장에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나오죠? 그가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진주 장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올인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얻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다라는 것을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돌았다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밭은 그냥 평범한 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밭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반면 정말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죠. 현명한 행동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바보다,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 미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100번, 1000번 현명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아주 숨은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 간에 아주 그 분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하도록 하시죠. 이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그 밭을 산 당사자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또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판 것이 희생입니까? 이거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정말 아까운 것이지만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냥 희생하면서 그것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거기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이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밭에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밭을 얻은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보상인 겁니다. 그렇죠? 밭을 소유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상이요, 극히 값진 진주를 얻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상입니다. 그 이상의 보상을 사실은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주님,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즐길 만한 쾌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보상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보상으로 알고 있는 신자가 별로 몇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것 자체는 사실 우리에겐 보화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얻을 부수적인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 찍혀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믿고서 죽고 나서 천국 갈 것들을 이미 확보해 놓고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욕심을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교활한 삶으로 사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이미 우리의 보상이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위에서 내가 다른 것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길 만한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드렸으니까 이제 내놓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 밭을 산 자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요, 그렇다면 그 밭을 소유한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큰 보상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그것과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그 외의 세상을 살면서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다 액세서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리에다가 핀 하나를 더 꽂았냐 말았느냐, 이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악착같이 그것을 뭔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 공부 잘하면, 올해이 맞으면 내가 10등 안에 들면 뭐 사줘, 뭐 애플폰 사줘, 뭐 게임기 사줘, 그러죠. 그러면 부모는 또 사줘요. 그렇죠? 왜죠? 이 공부라는 것이 참 이상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에는 이 공부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한참 지나서야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그 자녀에게 사실은 보상이 아닌 걸로 보상인 것처럼 이제 보상을 거는 거죠. 잘하면 뭘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원하고 부모도 사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 아이가 공부를 할 때에 성실히 공부를 함으로써 그가 습득해야 할 모든 지식과 유익을 다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정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정말 고급스러운 지식을 거침없이 이렇게 잘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 나눈 사람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 뭐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왠지 뭐 좀 깃이 구겨지고 옷이 좀 짧고 좀 뭔가 눈을 개슴츠레 떠도 다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늘 그런 식이에요. 공부 요번에 잘하면 뭐 사줘 하는 식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고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넘겨줘야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요거 주목해 보세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바랐을 것 같습니까? 한 푼의 동전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줄, 뭐 좀 더 뭐 5푼이나 뭐 10푼이라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결과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그 안진뱅이를 고침받고 일어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한 푼의 돈, 자기 손에 쥐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것, 이런 거를 원했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금, 은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안진뱅이와 같아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실은 우리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당대에 있어서는 정말 신망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얻을 만한 대단한 지위와 신분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그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는 많은 것을 얻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새롭게 발견한 지금 와 있는 자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거에 비하여서는 얼마나 그 가치가 크고 놀랍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보고 나니까 그 전에 좋아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된 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할 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정말 알았다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깝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화장실에 가서 변 보고 나서 똥 내려간다 이렇게 안달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있어요? 그걸 아깝지 않게 버리고 휴지도 아깝지 않게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에 목매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서 그에게 응답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복의 정말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나씩 이렇게 따먹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잘 꼬드겨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씩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그 자체 안에 놀라운 보화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값진 진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를 어떠한 것을 지불하서라도 그것을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 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나는 그 가치와 보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무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2번, 내가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한가 새롭게 알고 싶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 3번, 내가 막연함에 가진 것 같기는 한데 내 가진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잊고 살고 있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3번입니다. 4번,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고 그것에 미련을 품지 않고 아깝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래도 1번은 없으시겠죠. 1번은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마 2번부터 4번까지 이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굳이 여러분들을 속여가면서 뭘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기쳐서 제가 유익 보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심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놀라운 보배를 지금부터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을 기다려줄 것이고 격려하고 또 그 자리로 이끌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물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